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함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대림절입니다. 내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보 뒤에도 보면 설명을 좀 이렇게 실었는데요. 성탄을 기다린다 이런 의미보다는 여러 의미를 제가 쭉 봤는데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그냥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신 주님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구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지내고 또 그 기억함이 다시 오실 주님. 이 다시 오신다는 게 언제겠습니까? 우리 성탄절날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대망하면서 기다리면서 보내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셨던 주님, 오신 주님을 그 주님의 오심의 의미와 그 주님을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다림의 의미, 그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 기억함을 통해서 그 기억함이 그저 그냥 과거로 기억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억하는 것이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그 기대로 또 기다림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대림절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하는 것과 다시 기다리는 것 사이에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무엇이 빠졌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임마누엘이 있어야지만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데 그 주님이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주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이지만 또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지금도 임마누엘의 주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 경험함이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림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관련된 중요한 절기가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 이런 것 절기를 우리가 지내는 데 있어서 조금 잘못되기 쉬운 것이 뭐냐면 그저 성탄절과 부활절을 예수라는 그 역사적인 인물의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중심을 두기 쉽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막 증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정말로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명하는데 부활절에 설교자도 저도 마찬가지로 설교할 때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논리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적이 종종 있거든요. 물론 그거는 사실이고 또 그거를 증명하는 논리들을 보면은 살아나신 것이 아니다. 이것보다 더 정말 설득력이 있는 역사적인 사실임에 분명하지만 거기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경험되어져야 되냐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임마누엘로 이어질 때 그 절기가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기억하는 것만으로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 기념하는 것이 현재의 임마누엘로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되어지는 것이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에 참 좋은 예식이 무엇이냐면 지난 주일에 있었던 성찬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내가 이거 한 것을 기념하라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인데 그저 그냥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예식을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식은
오늘 이 시간 그 성찬의 그 자리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저 빵과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정말로 그 순간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 그 자리에서 2000년 전에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성찬식이거든요. 그리고 그 경험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이 함께 하심의 그 믿음으로 이어지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성찬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찬식을 보면요,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부활절 전주에 또는 부활절에 또 이렇게 대림절 전주나 대림절 시작하는 주에 성찬식을 이제 보통 2번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것은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성찬식 그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하셨던 거 기억이 안 나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됐던 것은 엠마오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갑니다. 뭐 이유는 정확히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 그저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시 자기 살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나오니까요. 어쨌든 엠마오로 두 제자가 돌아가는데 대화를 합니다. 어떤 대화를 해냐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되돌아보며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씩 다 되짚어가면서 깊은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 전에 오셔서 처음 만났던 것,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일들, 뒤에 보면 예수님이 만나서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란 선지자가 계셨는데 그분은 이런 일을 하셨고 막 설명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났던 것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일들을 보았고 경험하고 맛봤던 예수님의 그 많은 수많은 사역들, 함께 꿈꿨던 것들을 하나씩 되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까지 나눴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미암아 여인들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은 얼굴은 슬픈 빛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통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슬펐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그저 기억하는 것, 예수님이 주었던 꿈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그들은 슬펐어요. 왜요?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고 계신데도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슬펐고 참 비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교제를 하십니다. 비록 그때는 몰랐지만 그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었고, 이제 어느 집에 숙소에서 묵으면서 떡을 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임을 깨닫게 됐다고 나와요. 그리고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전까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곁에 오셨지만도 그들은 슬펐고 통탄하고 비참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고요. 성경을 보면 곧장이라고 나옵니다. 담임 목사님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쯤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빛도 없고 어두워져서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숙소에 묵었다고 나오는데 곧장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갖고 그들의 비참했던 슬펐던 그 마음이 변화되고 예루살렘, 주님과 함께 꿈꿨던 그 장소인 사명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죠?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곧장 예루살렘으로, 사명의 자리로,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그들이 다시금 예수님이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부활하셨고 나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할 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요, 모세가 죽고 나서 성경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와 함께하면서 앞장서서 전쟁에서 싸우고 모세와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자가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여호수아가 막상 모세가 죽고 자기가 리더가 되고 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랬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여호수아를 다시 일으킨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더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함께했던 그것만을 기억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힘이 없어요. 모세니까 한 거지. 모세니까, 그렇게 위대한 모세니까 그런 일들을 했던 거지. 여호수아는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기억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라는 그 말이 여호수아에게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주님을 기억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현재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임마누엘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과거가 기억함을 통해서 현재를 맛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과거를 추억하는 것에 그칠 때가 많아요. 또 현재의 임마누엘은 그냥 있고 현재 삶을 보면 아닌 것 같으니까 그저 그냥 미래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생명으로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심어주고 또 그 씨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 지금의 삶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구원 받은 것은 지금은 쓸모없고 무슨 티켓처럼 어디 미국 가는 비행기표 우리가 미리 예매해 놓은 것처럼 지금은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가 미국 갈 때 공항에서 그거 보여주면서 그때 한 번 쓰는 것이 미국행 티켓과 같이 구원 열차 타는 그런 티켓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가 받아들인 그 구원의 그 복음은 물론 미래에 우리가 구원 받을 것이고 그때도 사용될 복음이지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고 그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그 경험이 여러분의 지금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케 하고 지금 여러분이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대림절은 그저 기다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임마누엘로 경험되어질 때 마치 성찬식과 같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성찬식과 같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대림절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멘. 네. 아닙니까?
아닌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실. 제가 다임 목사님이 그때 유진 피터슨 목사님 소개해 주시면서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 참 은혜 받았다는 설교 때 잠깐 언급하셔서 제가 그 책을 못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샀습니다. 바로 사서 쭉 읽어봤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유진 피터슨의 말입니다. 세상을 마다하고 하나님을 택한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의심이 사라지고 고민이 끝날 것이다.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있으므로 그 무엇도 영혼의 평안함을 방해할 수 없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복된 확신이 흔들리는 일 따위는 결코 없을 것이다.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확고해진 기쁘기 한량없는 관계를 틈타지 못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고를 당하거나 배우자와 다투거나 동료의 오해를 사거나 말 안 듣는 자녀를 두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다. 조금씩 이상해지죠? 짓누르는 의심, 솟구치는 분노, 절망적인 고독, 병원에 실려가는 사고, 망신스러운 언쟁, 우리를 몰아세우는 반항, 억울한 비난, 이것들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발생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가 어딘가 잘못됐다는 신호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께 예라 말한 것을 철회한 결과다. 그래서 당신의 변덕스러운 믿음을 참지 못한 하나님은 정말 관심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멀리 가버리셨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렇게 뒤에 정말 그렇게 믿는가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믿지 못할 기쁜 소식이 여기 있다. 당신은 틀렸다.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쭉 읽다가 이게 뭐지? 난 내 아들 말 안 듣는데 이러고 어제도 병원 신방 요즘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가벼운 사고지만 뭐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 씨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틀렸다고 지적하면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운 나머지 당장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틀렸다는 사실이 너무 다행스럽고 이내 마음이 놓이면서 도리어 기운이 솟을 때가 있다. 어차피 성사시키지도 못할 일에 더 이상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 번도 평온함이 방해된 적도 없고 복된 확신이 흔들린 적도 없고 사고 당한 적도 없고 의심이 생긴 적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왜 나는 경험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 이것은 임마누엘의 뜻이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요, 임마누엘의 의미가 좀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진 않았거든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순간순간 필요하실 때마다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승리입니다. 기드온이 그 300명 데리고 갔을 때 수십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300명만으로도 수십만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여리고를 그냥 돌고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찬양대가 그냥 찬양만 부르고 가는데 암몬과 모압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수십만의 적군이 다 죽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임마누엘이 경험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특별히 저는 구약 성경 임마누엘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3명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넷이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그 한 명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표현하긴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다 그러고요. 불탄 그 냄새조차도 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이 구약 성경 때 우리가 생각하는 임마누엘일지 모르는데요, 신약에 나타난 임마누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전쟁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러고 우리 인간의 몸, 연약한 몸, 이 육신의 몸을 그대로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처럼 그냥 전쟁 가운데 우리 피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승리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신약 시대 예수님은 그 불못불 속에 우리 주님이 가셔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다 덮어주셔서 그 불과 그 모든 뜨거움과 그거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 신약의 임마누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다 당하셨고, 설교 마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네. 특별한 일 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다시 한번 그냥 집중해 주시고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채찍에 맞으셨다 그랬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대신하셨고,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하나님처럼 그냥 아프지도 않고 편안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 그대로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모습으로 함께 하셨던 모습이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제 신약 성경을 다시 쭉 읽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생애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만을 하셨는데 그 어떻게 임만을 하셨는지를 쭉 묵상하고 있는데 저에게 참 위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세례도 주고 예수님 오심을 보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히고 나서 세례 요한도 살짝 시험에 빠져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질문을 던지라고 그래요. 뭐라고 질문 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틀린 것입니까? 다른 이의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옥에 갇혀서 주님이 오시면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막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자기도 시험에 든 거예요.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주셨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보십시오, 못 보는 자에게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자에게 듣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많은 일들을 하나님으로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임마누엘로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셨지만 늘 먹을 때마다 오병이어를 이렇게 가지고 드신 거 아니에요. 무리를 걷기도 하셨지만 늘 무리로 그냥 걸어 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배 타고 다니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죄악 가운데 이 죄가 관영한 이 가운데 오셔서요, 주님은 단번에 그 모든 죄를 다 멸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살려버리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주님은 임만을 하시면서 어떤 방법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 죄가 가득한, 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임을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모든 악을 멸하신 방법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악을 다 멸하시는 방법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하나님은 선하심을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 연약함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면서 나타내시고, 왜 그러셨을까? 그거는 우리 생각으로 다는 알 수 없겠죠. 제가 생각한 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주님이 그 빛을, 우리는 왜 그렇게 썼을까? 왜 한 번에 안 하셨을까? 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추셨을 때 요한복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빛으로 주님이 오셔서 그 빛을 비추었으니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그 빛을 비췄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 이것이 다 설명되어지진 않겠지만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께서 너의 구원자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물 가운데 지나지 않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불 가운데 걸어가지 않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물 가운데 집어넣은 것이 아니에요. 가게 하신 것이고 그것을 지나고 그것을 지날 때 비로소 거기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냥 평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다가 그런 거 당해야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왜 악이 이 땅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야곱이 그걸 선택한 거거든요. 장자권 팥죽으로 속이는 길을 야곱이 선택한 거지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왜 죄 없는 아이들이 죽을 때 우리는 너무 낙심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악이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그 가운데 선을 택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도 있지만 악을 택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악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악을 모두 없애심으로 만약에 그 악을 다 없애셨다면 그 악인들을 다 없앴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겠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임을 보여주시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돌아오게 하심이 위함은 아닌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함이 아닌가. 그것이 주님이 선택하신 임마누엘의 함께 하셨던 선택하신 것, 이 땅에 있으셨던 임마누엘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임마누엘의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여기 와서 어떻게 전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까 하다가 제가 전할 수 있는 예는 은규밖에 없으니까요. 은규 아니면 아내인데요. 아내는 절대 자기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못합니다. 겁이 나서. 여러분들이 자꾸 가서 얘기를 해요. 사모님한테. 그럼 이제 은규한테는 누가 얘기해도 모르니까 은규는 좋아해요. 자기 얘기했다 그러면. 뭔 얘기했어요? 뭐 이러면서 좋아해요. 옛날 얘기예요. 우리 청년들은 좀 들었을 수 있어요. 은규가 엄마에게 좀 집착을 보여서 엄마가 안아주지 않으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엄마는 근데 아내는 이제 일이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 많아서 어떻게든 은규를 좀 재워보려고 하는데 얘가 안 자요. 계속 안 자고 지금 막 연락이 계속 와서 급하게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은규가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막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서 제가 막 안고 해도 안 돼가지고 제가 그때 택한 것이 뭐냐면 은규를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한번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은규를 제 방에다가 탁 놓고는 자라고 그러고 불을 껐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죠.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냥 불 끄고 제가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해서 한번 봤거든요. 그런 거를 하면 된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의 말을 믿고 그 선생님이 말한 게 아이는 울다가 죽는 아이는 세상에 한 명도 없었다. 안 죽는다. 그래가지고 울게 냅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냅뒀어요. 그랬더니 막 정말 한 20분을 죽을 것 같이 울더라고. 정말 제가 막 겁나 났어요. 이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 막 우는 거예요. 불도 끄고 자. 그냥 자. 그러고는 그냥 제가 보는 거죠. 이렇게 깜깜하죠. 은규에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은규에게는 전부였는데 그 엄마도 자기를 그냥 내보내. 엄마가 자기를 그냥 보내버리고 이 아빠가 갑자기 나를 엄마에게서 세상에게서 분리시켜 놓더니 어둠 속에 자기를 처박아 놔요. 너무 두려워. 엄마는 없고
자기의 전부였던 엄마는 자기 옆에 없고 어둠밖에는 없고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자기 인생은 끝난 것 같고 너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렇게 엄마를 찾는데 엄마가 안 와요. 20분이 돼도 안 와.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안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안 왔어요. 안 와서 이제 아빠가 재워줄게 이렇게 안 왔더니 또 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기분도 살짝 상하고 그럼 막 또 내려놓고는 그럼 자 혼자 자 그랬더니 또 울어요. 또 한 20분을 울어요. 그러더니 지쳐가지고 정말 기진맥진해져가지고는 완전 뻗었어요. 해가지고 아빠가 이제 그래 이제 아빠가 안아줄게 했더니 또 울어요. 아주 제가 또 내려놨어요. 그럼 자 했더니 그때는 한 5분 울다가 이제 뻗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안았더니 그때는 그냥 탈진이 돼가지고 저한테 안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규를 안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은규를 안고 이제 보통은 그냥 찬양을 불러주는데 그때는 무슨 찬양을 불렀냐면 사랑한다 아들아. 그 찬양. 왜냐면요 무서웠어요. 겁이 났어요. 내 아들이 나를 미워할까 봐. 난 그게 아닌데 정말 고쳐져야 될 거기 때문에 언젠가 얘가 이거를 겪어야 될 거기 때문에 했고요. 은규는 너무 무서울지 모르지만 근데 분명한 거는요 엄마도 은규 그거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 어둠 가운데서 두 눈을 부릅뜨고 은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로 은규가 죽을 것 같으면 빨리 가서 건져주려고. 혹시라도 은규가 자해를 하거나 애기들은 막 힘들면 막 자해하거든요. 자기 얼굴을 상처를 내거나 자해를 하면은 제가 빨리 가서 잡아주려고 저는 정말 제 인생에 그렇게 집중하고 은규를 바라본 적이 없어요. 어둠 가운데서 은규만 바라보면서 집중했어요. 은규는 어둠 가운데 왜 나 혼자 둘지 왜 나만 혼자 두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최고로 일생의 제 은규를 가장 집중해서 은규를 지켜봤던 때가 그때예요. 마치 그 모래 위에 발걸음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발걸음이 이렇게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있다가 인생의 가장 힘든 때는 한 개밖에 없어서 하나님 왜 제일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가셨냐고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있었다. 안고 너가 너무 힘든 때라서 내가 너를 업고 갔다. 너를 안고 거기를 갔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은규는 왜 하나님 아빠가 왜 엄마가 나를 버렸는가 어디 있는가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가장 집중했어요. 은규를 보면서 혹시 얘가 다칠 것 같으면 건져주려고 혹시 얘가 정말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안아주려고. 임마누엘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느낄지 모르지만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제일 힘들 때 정말 세상이 다 없어진 것 같을 때 어디 계십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고 가시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슬퍼하시면서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안으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그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한 40분 부른 것 같아요. 은규가 잠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팔이 정말 떨어질 것 같이 아팠지만 계속 불렀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혹시라도 은규가 이 순간에 은규의 기억에 남아서 나를 미워하게 될까 봐 나를 멀리할까 봐 그것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그래서 계속 사랑한다고 불러주고 이렇게 재워주고 그 옆에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규 마음 가운데 상처가 없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했어요. 그 뒤로 은규가 이제 엄마랑 떨어지는 것을 배웠어요. 임마누엘의 주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한 말씀 더 했어요. 실족하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내가 맞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례 요한은 그 말 한마디가 세례 요한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 온 온전한 그 사명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광야의 소리라고. 소리가 뭡니까? 있다가 한번 선포하고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음향 담당하는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에코예요. 에코. 소리가 딱 됐으면 사라져야 되는데 에코는 계속 남아가지고 막 있을. 세례 요한은 됐구나, 맞구나, 자기 사명을 다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대림절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렸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은 약속한 대로 오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대림절 기간 먼저 여러분이 그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볼 때 성찬식과 같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두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시면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걷게 되는 그 힘든 길 가운데 주님은 임만을 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 주님을 경험함으로 믿음의 확신과 소망함이 생기고 다시금 주님의 뜻을 향해서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 찬양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찬양을 유튜브로 이렇게 보는데 그 찬양에 댓글이 300개인가 달렸더라고요. 찬양도 은혜가 됐지만 그 댓글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뭔 300개나 달렸나. 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니까 다시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믿음으로 걸어. 다 그런 거예요.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세요. 제가 목이 안 좋아서. 다시 한번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다시 한번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실족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처음 만났던 그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셨던 말씀들, 행하셨던 일들 기억하며 이 시간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 어둠 가운데 두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너무 힘들고 주님 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아프고 걱정도 많고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의 두 제자의 눈을 밝혀준 것처럼 이 시간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임마누엘의 주님,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마엘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성탄절이 그렇게 마냥 기뻐만 할 수 있는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곳에 연약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 당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욕 당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던 것처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다시금 열어주셔서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떠나갔던 예배의 자리, 우리가 버려두었던 묻어둔 사명의 자리,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큰 기쁨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그런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